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해시킬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던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압박을 줘야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사랑이 뻗어나갈 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죄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잘못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압박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안고 품고 건져내시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전에 누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도 하나님 믿었어, 과거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을 체험했는데 그냥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후대들에게 복음 누림이 사라지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또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막 교회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삭제가 되고 몸에 이제 문제가 오고 아이는 분리불안이 막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니까 집안 분위기가 같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에 쫙 가라앉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넘어서 현장에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군산대 현장에 계속 사역을 가는데 우리 보리스가 친구 레티시아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또 복음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어도 못하는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입니다. 과거가 이랬고 저랬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오래됐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누리시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시냐? 영적 갱신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그대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갱신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과거의 응답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 갱신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영적 갱신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존재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으신 빛을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걸작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아들이랑 함께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떠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을 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입에 넣을 줄 알았는데 아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먹고 제가 퍼서 이제 필립이 주고 서로 떠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데 좋은 거예요. 뭘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가 있을 때 한 3일차 4일차쯤 되니까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빨개 벗고 현관문 앞에서 막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고 막 우는 그런 꿈을 꾸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잠에서 깨고,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데 한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꿈에서도 그 말씀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요, 현실이 노예였습니다. 현실이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현실은 노예입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잖아요. 현실과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현실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걸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41장 57절에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각국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통해 축복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요, 오래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인간이 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게 오래돼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각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제 안에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이 돼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부모랑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와서 매일 새벽에 깨고, 또 금요일 날 새벽에도 또 깨서
저희 사모랑 같이 자는데 나 안 잘래, 안 잘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3, 4시에.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서 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 좀 자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 안 잘 거야 뭐 이러니까 제가 거실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 플라스틱 그거 잡아갖고 방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상태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을 딱 놓치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게 제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는 자야 되는데, 나는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뛸 수가 있는데 제가 나를 방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나랑 떨어져 가지고 지금 분리불안이 왔으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피곤해, 내가 지금 지쳤어,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있는 깊은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제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 이게 그냥 더 먼저인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체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같이 씻을 때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모르게 또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야 그럼 다 네 맘대로 해, 네가 혼자 머리 다 감아, 앞으로 그냥 다 네 맘대로 해, 아빠는 그냥 나갈게 하고 나가니까 막 엉엉 울고. 그러니까 사모가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애한테 짜증 좀 그만 내, 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신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지금 힘들고 한계가 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상태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하는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 말씀이 다른 데 아니라 딱 제게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태가 인지가 되니까 그때서 뭘 회복하게 하시냐, 하나님 저 지금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 내가 지치고 아프고 안 되고 못 자고 힘들고 계속 나도 모르게 이거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 무너뜨려서 우리 가정 무너뜨리고 현장 무너뜨리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더 이상 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서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신을,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으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고 고치는 메시지를 복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밖에 모르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박살내겠다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실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육신밖에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늘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남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되는 그 흑암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예수께서 오래된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쪼개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의 휘장을 흑암의 휘장을 오래된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쪼개셨습니다. 모든 것을 쪼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흑암의 바위덩어리들을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다 터뜨리셨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뚜껑이 열려서 그걸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야구 방망이를 휘둘른다고 그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바위덩어리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항상 기도했던 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계속 주문해오듯이 하면서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상황과 현실이 안 바뀌는 상황이 오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현실이 자꾸 반복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을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누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제 안에 제가 살면은 저도 죽이고 제 자식도 죽일 수밖에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제가 살기를 원치 않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이요 내 가정과 경제와 미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해답입니다. 자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강제 출국 당했을 때 우리 서인은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졌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저는 주인 돼 있으니까 이 문제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압박이 오는 거고 서인은 이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러니 즐겁고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도 딱 꽂힌 메시지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시달리는구나.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막 혼자 막 춤 같은 거를 추고 막 웃었다가 다시 막 이렇게 했다가 졸린데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이거를 새벽 한 4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물들이 못 자게 한대. 동물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하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얘가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동물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아이가 자꾸 동물을 생각해서 동물의 망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계속 동물, 사자가 와서 자꾸 깨운대요, 자기를. 그래서 애가 계속 잠을 못 자고 불러도 계속 막 그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실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너 왜 그래?
언제 정신 차릴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아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제서 이제 잠이 들더라고요. 이 권세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시달릴 거 아니에요?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인생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인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흐름으로 나는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인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했냐? 뭘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계속 했냐면요,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정치를 움직이니까 다른 그 간신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흠을 찾는데 그 흠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 아니면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보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자.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간신들이 이런 계략을 꾸렸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무엇을 발견했냐?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가난해서 그랬나? 힘이 없어서 그랬나? 진짜 문제가 뭐였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진짜 이유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므낫세가 히스기야 성전에 자기가 만든 그 아세라 그 우상을 갖다 놓고 모든 교회를 구스라는 곳으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왕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니다, 원래 강국이었던 애굽하고 함께 해야 된다 하다가 바벨론한테 모조리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봤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못 배우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거, 나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이요,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니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니엘은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그 왕도 다니엘을 안타까워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온 이유를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다니엘을 걱정하던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요, 미션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버거킹을 갔거든요. 와, 여기도 버거킹이 있구나 하고 버거킹을 갔는데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버거킹이 정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버거킹이 정전이 일어나지? 또 기다리는데 또 정전이 일어나고, 노지사님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가 돼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갖고 햄버거 그냥 가지고 가서 먹자 했는데 가는 길에 또 엄청 막혀서 밥도 못 먹고 바로 또 강의해야 되고, 그렇게 5만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우리에게 미션이 있으니까 얻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편하게 쉬러 온 거 아니고 여행하러 온 거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 그 미션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5만 가지 문제가 터져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션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현장을 갑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갑니까? 자식 키워야 돼서 돈 벌어야 되니까 현장을 갑니까?
하나님, 내가 현장을 가는 미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흑암이 결박되었습니다. 중상모략을 펼쳤던 그 사람들과 다니엘이 싸우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단번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에 바벨론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 하고,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내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미션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1절에서 2절에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불을 지피시고 물을 끓임같이 하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좌의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3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던 그 능력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즉 인간이 가진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오래된 문제 속에서 부정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때가 언제일까? 이제가 언제일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그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된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무릇 부정한 자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는요, 그런 오래된 문제 가운데 빠져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부정한 자이지만, 오래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자이지만 나를 보시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영적 갱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에서 12절에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의 현장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무너져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게 하셔서 실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서 나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보미 지사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몸은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장기가 움직이는 거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 정도 경지는 못 가봤다고. 그냥 장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매사 자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런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뭘 얘기하냐, 만약에 이 철사를 내가 아닌 하늘이 바다가 먹었다면 큰일이 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걸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